혹시 여러분 학계 말씀에 혹시 뭐 이렇게 줄이 쳐져 있던가 아니면 이렇게 넘긴 흔적들이 이렇게 혹시 있으십니까? 제 아내가 오늘 그 학계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라고 했는데 아마 여기 줄 친 사람이 거의 없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렇게 읽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우리 교독하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독하면서 우리 학개서 1장 1절에서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제2년 6월 곧 그 달 첫째 날에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개를 통하여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그때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개를 통하여 이만이라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하여지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선전을 건축하자입니다. 선전을 건축하자. 우선 이 말씀이 워낙 새로워서 이 모든 배경들을 같이 잠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라는 이름은요, 나의 명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지어주셨는데요, 오랜 포로 생활에서 빨리 귀환할 날을 기대하면서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었는데 페르시아 왕 그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 바벨론 BC 예수님 오시기 전 539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 539년 전에 함락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이 바뀌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이 누구였다고요? 바벨론. 그리고 다음에 바뀌어서 누가 됐습니까? 페르시아 왕 바로 이 고레스가 이렇게 주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됐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포로로 바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BC 예수님 오시기 전 536년 역대하 말씀, 역대하서 36장 23절에 이렇게 고레스가 선포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사실 쉽게 번역한 말씀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은 누구나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고레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포로 생활 중 고레스가 유다인 중 일부를 이 스룹바벨이라는 인소라는 사람을 통해서 귀환시키게 됩니다. 이때가 BC 536년 전, 이 예루살렘에 그때 왔다라고 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그 포로된 자들이 돌아온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약 5만 명 정도 이렇게 됐다라고. 5만 명 정도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고레스의 명령으로 돌아가 성전 건축을 이제 막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겠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성전. 왜 무너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침략을 당했을 때, 그때 이제 무너져 내린 그
그 성전을 다시 복원을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그런데 그것에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 일이 무산돼, 그리고 점점 성전을 짓는 또 무엇도 없어지게 될까요? 이들이 뭐 지으려고 했는데 의욕도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 왜 짓지 하는 어떤 회의감만 이렇게 깊어져 가서 결국에는 이 성전을 그냥 방치해놔요. 성전을 지으러 갔는데 그것을 방치해놔요. 이후 16년 동안, 몇 년이요? 16년 동안 방치를 합니다. 하나님은 무기력한 이 백성들의 하나님 무기력한 이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이 성전을 재건케 하시려고 지금 이 학계 대언자를 통해서 좀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첫 번째로는 이제 다리오 왕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주의 말씀이 대언자인 누구요? 바로 학계. 첫 번째 학계. 그럼 두 번째 누구입니까? 유다 총독 누구예요? 아까 스룹바벨을 통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했죠? 스룹바벨. 유다의 총독이에요, 총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굽니까? 세 번째는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중복되는 이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를 통해서 그리고 누구에게 전달이 됩니까? 지금 그렇죠. 스룹바벨과 누구에게요? 네, 여호수아에게 지금 전달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 1절 상황이에요. 스룹바벨은 스알델의 아들로 되어 있는데 그는 다윗의 계보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리고 조상이기도 한 거예요. 인간의 족보로 따졌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이 느부갓네살이 그때 멸망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 살해가 된 이 대제사장 스라야의 자손이었어요. 손자였습니다. 손자. 내게 향한 이런 하나님의 뜻,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먼저 알고 믿어야 할 사실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은 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이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사실 말씀하실 때는요, 이와 같이 지도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대언자 학계. 이 사람을 세워서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스룹바벨, 그분이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네요? 실제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총독으로서 실제적으로 진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지시를 해서 실제적으로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그 실제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뜻해요. 그 뜻을 나타내도록 인도하는 유다 총독이 바로 이 스룹바벨이고, 그 다음에 또 누구입니까? 제사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대제사장으로서 그것을 인도하는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뜻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알리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사실 이 지도자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그리고 그 뜻을 받으시는 여러분 은혜가 있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은 여기저기 기분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뜻을 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이 세운 자들에게 질서 있게 전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적 질서는 이렇습니다. 대언자,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다음에는 성도들. 먼저 하나님을 대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그냥 대언자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 그냥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다음은 세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렇게 귀 기울여서 받고. 그러면 혹시 우리 교회를 여러분 이것을 좀 쉽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에 세워진 학계와 그리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도대체 어떤 분들이십니까? 학계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학계는 목사님의 학계의 역할을 사실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는 제가 목사님의 자리에 비우시는 날에는 제가 목사님 대신해서 잠시 이제 학계 역할을 잠시 이렇게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같은 분은 누구입니까? 실제적으로 진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일하셔서 그 뜻을 나타내시는 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뜻대로 바로 나타내시는 분들이 바로 집사님들이세요. 이 집사님들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과 그리고 그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온전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세워진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은 실제적으로 교회의 이런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살림, 오늘도 이제 안수식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세우러 가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러 가신 것입니다. 건물 관리라든지 뭐 차량 관리, 여기 교회에 들어가는 필요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유지 및 그 지출되는 모든 부분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교인들, 그러니까 교회인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불평 없이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스룹바벨과 같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집사님들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이 여호수아는 어떤 분들입니까? 이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광고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교회의 뜻들을 이루고자 하는 뜻을 전하는 인도자들이라. 그 뜻을 전달하는 전달하고 인도하는 분들. 바로 남 여성교회, 학생부, 그리고 청년부, 그리고 회장, 부회장, 그리고 함께하는 그 임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루실 뜻을 이 각 부서에서 역할에 맞게 나누고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며 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기도하며 주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죠. 이 제사장의 역할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도하는 것들이. 여러분, 성전을 쌓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성전을 쌓는 것은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을 쌓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학계의 특징이 질문을 많이 던진 대언자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잘 쌓고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만큼 쌓았을까요? 2절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이르기를 그때 곧 주의 집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도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16년 전에 고레스를 통해서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이 알아들으실 수 있게 쉽게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마음이 감동돼 그의 나라 온 지역에 칙령을 내려 이렇게 널리 알렸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하셨다. 이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이 누구나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수르바벨, 고레스가 이와 같이 이야기했다. 고레스, 점령한 이 나라를 점령한 이 고레스가 그리고 이어서 학개를 통해서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개를 통하여 임하니라. 이르시되 오 너희여 이 집이 피폐하였거늘 지금이 너희가 널판지로 꾸민 너희 집에 거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널판지로 꾸민 집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벽과 지붕이 완전한 집을 이야기를 합니다. 벽과 지붕이면은 사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였었을 때 사실 그 왕궁 주위를 이렇게 거닐었잖아요. 거닐다가 그 바세바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위에가 뚫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집들이 위에가 뚫려 있어요. 위에가 덮어 있어도 그 네 명의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의 이제 네 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가서 문을 열고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렸던 것과 같이 그런 모든 것들을 봤었을 때 지금 이 말씀은 완전한 집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벽과 지붕이 완전히 있는 집에 조각한 판에 붙인 화려한 집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널판지로 꾸민 집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기의 사생활만 치중을 하고, 그리고 참다운 신앙생활이 아닌 지금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니라는 이런 핑계를 대는 모습을 사실 보게 됩니다. 제가 이 핑계대는 모습을 보면서 딱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이 모습을 보면 꼭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이 이렇게 꼭 떠오르게 돼요. 식사 시간에 그 초대받은 자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노라 하매 그들이 다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여 첫째 사람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땅을 샀으므로 반드시 가서 그것들을 보아야 하니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 하고, 다른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사서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니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런즉 가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변명하는 유다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의 축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태만한 자신의 과거를 부끄럽게 여기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리사욕을 챙기기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렸을지어다 적게 거두며 먹을지라도 충분하지 아니하고 마실지라도 마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싹을 받는 자는 싹을 받아 구멍난 자루에 넣느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게 생각할 마치니라.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리사욕만 챙기는 이 유다 백성들의 과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속이기는커녕 사실은요 자신 스스로
자신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을 속이려 해서 이득을 본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바보스러운 흥정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보스러운 흥정. 좋은 것을 어떻게 해요? 없어질 이런 시시한 것이랑 바꾸는 사람. 구멍난 자루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돈을 넣는 사람. 구멍난 자루에도 돈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넣는 자,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잃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성전을 짓겠습니까? 아니면은 위의 사람과 같이 바보스러운 이런 흥정을 하시겠습니까?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두 번 반복하는 말씀의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죠? 이 말씀.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이 깊게 생각할지어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들을 정말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길들을 우리는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성교회에 안 오시는 분들에게 회장님이 이렇게 전화하시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아프신 분을 통해서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짓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알게 되었는데 또 들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회장님이 이제 전화하신 것도 참 성전을 짓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 가지 어떤 거냐면 자신이 직분도 없어요. 직분도 없으신데 그것을 도와서 같이 성전을 지으시는 분이 계셨더라고요. 회원 중에서 전화하셔가지고 괜찮으시냐고 여쭤보시는 분이 계셨더라고요. 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전화하셔가지고 괜찮냐고. 이분이 바로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사랑, 능동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여기 갖다 놓으라면 여기 갖다 놓은 대로 여기 갖다 놓고 그 손살같이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제가 이걸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꼭 저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시면 시킨 것만 하는 거예요. 시킨 것만 하는데 시킨 것만 하고 마는, 이게 정말 바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깊이 생각한다라면은 이 부분이 좀 더 좋아질 거고, 이분이 또 이게 더 목사님 이게 더 필요할 거고 더 드려지겠구나 하면서 목사님이 도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게 맡겨졌었을 때 능동적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인 부분인데 그 자매님은 깊이 생각한 거죠. 그것에 자기가 맡겨진 것에 또 깊이 생각하고 그것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화해서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함께 성전을 계속해서 이렇게 건축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을 사실 쌓기는 쌓는데 어디에 쌓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전을 쌓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씩 성전을 쌓습니다. 어디에 쌓는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성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성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들처럼 보이려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성전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요? 건축하라.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고, 건축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전인 누가요? 우리 자신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자신이 세워지는 것이 곧 주님의 섬김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임을 여러분들이 모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속고, 그리고 또 속이는 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속으면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보 같은 흥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바보 같은 흥정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전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피폐해져서 볼품 없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걱정하시는 말씀으로 사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돕고 계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마지막을 보시게 되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집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는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영광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무를 가져다가 이 전을 건축을 하잖아요. 건축하라는 말씀은 사실 그 전에 있었던 영광, 엄청난 영광이었죠. 솔로몬 성전이 진짜 엄청났잖아요. 이 이후에도 그런 성전은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 성전이라고 말씀 안 했습니다, 사실. 근데 그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부가 다른 사람에게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았다면 성전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 성전을 가져다가 그 전에 나무를 어떻게 산에 올라가가지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 우리 캠프장 산에 올라가가지고 요즘에 많이 이렇게 벌목을 했는데,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건축하라라는 거예요. 이때는 백향목을 막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멋지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건축하라는 말씀은 솔로몬 성전처럼 좋은 제목으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그런 뜻보다도 얻기 쉬운 자세로, 얻기 쉬운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택해서 어떻게 해요? 건축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값비싼 어떠한 예물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 전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수많은 제사보다 순종이 더 귀하다라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형식적인 이런 헌금으로 생색내면서 내는 것보다 행위가 온전하고, 그리고 진실이 행하고 정직한 기도를 드리며 오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지금 이 말씀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3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성전을 건축하며 기쁨에 참여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육신의 만족과 기쁨은 피폐한 나를 지속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론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방해를 했던 것처럼 여러 모든 풍파가 있고,
유혹하는 것들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세우기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일에 회의를 느끼시는 분들도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분들도 사실상 계시고요. 그리고 떠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길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여러분 권면합니다. 마음을 정하고 피폐한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셔서 지금 내가 그것을 통해서 세움 받으시는 은혜를 모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